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죠. 그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얼굴도 알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지고요. 나사로도 이 거지도 모두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둘의 삶은 엇갈리는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돕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길 속에 그렇게 거하게 되고요. 나사로는 거지의 삶이었지만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망하기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 나사로였어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연관되어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증언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1절, 2절,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에서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통해 알게 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사람들이죠. 예. 근데 언니 마르다는 초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뭐만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마르다가 대놓고 예수님께 동생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매들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두어야 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등장해요? 오빠 나사로가 등장하죠.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나사로가 어때요? 지금 상태가? 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병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병이었는지, 누구나 나사로는 병자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지, 말씀은 대놓고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나사로 오빠를 같이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청도식 화법이죠. 돌려 말하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오빠를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모습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빠 나사로의 병에 굉장히 위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사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아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경험해봤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음에도 이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그런데 굳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그만큼 나사로의 지금 병환이 어때요? 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오빠 나사로가 너무 아파 보여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바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셔서 좀 고쳐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사로의 상태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4절에서 지금 나사로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 믿으셔야죠. 누구 말을 믿으시려고요? 예수님 말 믿으셔야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마르다 마리아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내 친오빠니까, 내 친오빠가 아프다 보니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과민 반응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친오빠니까 더 걱정내서 굳이 예수님께 치료해 주기를 부탁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은요, 틀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또 6절에서 보여주세요. 6절. 5절 건너뛰고 6절입니다. 6절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죽을 병 아니다 말씀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죽을 병은 아니지만 위독한 상황이라면 가셨겠죠. 근데 이틀을 더 여기 머무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제 생각이 맞겠습니까? 진짜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과민 반응한 걸까요? 우리 본문 11절로 13절 본문을 좀 건너뛰어가지고요. 11절로 13절 세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계곡으로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게리라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중한 상태임을 들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근데 본문 11절에서 예수님 나사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세요?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사로가 좀 위중한 상태에 넘겨서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말 많이 아파 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 많이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정말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괴로운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잠들었다면 이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위급한 상황을 한숨 돌리고 회복 중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죠. 본문 14절. 본문 14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그 자신들의 오빠라고 해서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셨는데, 이틀 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틀 전에 가셨어야지. 마르다 마리아가 과민 반응 보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사로가 위중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틀 전에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야지 왜 죽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예수님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신 것만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지금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저희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본문 16절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 말씀 잘못 이해하고 파이팅 외치는 겁니다. 이제 나사로에 가자고, 이 일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 지금 나사로가 죽은 곳이 베단이었는데, 베단이 예루살렘 근처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단에 가자는 그 말씀은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해해서 이 도마는 그냥 파이팅만 넘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 예수님 가신다니까 위험한 지역에 우리도 따라가 보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때 그리고 타이밍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때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눈에 보일 듯 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일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 일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난리죠. 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계시다면 축하드려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작년 이맘때 사셨다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수익이. 물론 저는 애숙하게도 하나도 없지만, 올해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부의 성장을 이루셨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일단 제쳐두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만약 내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주식을 가장 쌀 때를 알고 가장 비쌀 때를 알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 때를 안다면 말이죠.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판다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사면 바로 물리죠. 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때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일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르다 마리아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내가 가장 바라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내 생각대로 일하셨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처럼 오빠의 죽음을,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 때에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순간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목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 때를 따라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때를 살다가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꼬이게 만드는 것만 같지만, 그런 한 시인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등의 진짐이 무거울수록 깊은 발자국 새겨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발자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깊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횟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 모짜리 교회가 꿈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도 내가 생각한 때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죠. 이번 주 살펴보고 다음 주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지만 바로 가지 않으세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기대하고 예상한 때에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가기 힘든 산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순간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